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에 임종철이라는 사람과 허은지라는 사람이 수영장에 동시에 뛰어든다면 누구 쪽에서 물이 더 많이 튈까요? 다 아시죠? 임종철 쪽에서 물이 더 많이 튑니다.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부피가 큰 것일까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1994년작 명작 쇼생크 탈출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공의 아내가 살해를 당했는데요. 주인공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은 절대로 탈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원인데요. 교도소장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돈 세탁을 시키고 탈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 안에 어디를 찾아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쓰던 방에는 성경책이랑 포스터밖에 없어요. 교도소장이 화가 나가지고 포스터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제 포스터 맞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뒤에 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스터를 뚫고 벽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파이프 안에 돌을 던진 것 같이 막 돌이 튀는 소리가 납니다. 포스터를 띄워보니까요. 거기에는 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작은 망치로 하루에 아주 조금씩 벽을 파가지고 그 흙이나 돌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운동장에 가서 조금씩 버리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19년을 벽을 파가지고 이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돈 세탁해주던 교도소장의 돈을 찾아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거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주인공이요, 작은 망치로 벽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 여기 왔다 감 이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벽에 자기 이름 새기려고 하는데 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때 주인공은 탈출을 결심하고 소장이 준 성경책에다가 망치를 숨기고 그 이후로 19년 동안 매일 밤 굴을 조금씩 판 거죠. 그 성경책 망치 숨겨둔 부분이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엑소더스, 이렇게 출애굽기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성경 부분에 감옥에서 탈출하는 망치를 숨겨두었다라는 이제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모세 30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요 2주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등장하는 이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가족을 알아봅니다. 모세 가족하면 어머니 요게벳,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이렇게 떠오를지 모르겠네요. 이 가족 말고요. 모세가 결혼해서 꾸린 그런 가족을 알아볼게요. 모세의 가족은 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보라 아내가 있고요. 게르솜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4식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십보라의 아버지 장인어른 이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 우물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을 도와줬습니다. 그 여인이 십보라입니다. 그 양들은 이드로의 양들입니다.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빨리 왔대요. 아니 왜 그냥 왔니? 그 고마운 사람을 데려와라. 대접해야지.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왔는데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모세는 갈 곳 없는 도망자인데 여기 머무르게 되고요. 이제 십보라랑 결혼을 하게 되죠. 애굽의 왕족이었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모세의 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온 거예요. 자, 다시 만났다는 거는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면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왔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안 타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가라 애굽으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안 돼요, 못 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가 4장이에요. 모세의 손에 병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도 주시고요. 기적도 일으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랬더니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내십니다. 가라. 내가 할 거야. 너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가야 돼요. 미디안을 떠나야겠죠? 40년간 장인어른의 양을 쳤는데 뭐라고 하고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장인어른, 여호와라는 신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저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너 또라이구나. 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친놈이었네. 네가 지금 내 양이나 치고 있는 네가 80 먹은 네가 바로한테 가서 노예들을 빼오겠다고? 그 세계 최강 병거 부대하고 싸우고? 아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4장 18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제 형제들이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애굽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장인이 허락하죠. 평안히 가라. 그때 모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20절도 보실까요? 보시면은 모세가 누구를 데려가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가요. 지팡이를 잡고요. 그 가는 길에 피난편 사건도 생기고요. 피난편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애굽으로 같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장인어른하고 함께 모세를 찾아옵니다. 중간에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2절에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아이들이 이드로와 함께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돌려보냈다.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위험하니까 모세가 보냈을 거다. 등등 주장이 많은데 이거 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출애굽에 일어난 모든 여정, 이 모든 여정을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경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적어도 이걸 모두 경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미디안에 와서 장인하고 함께 있었으니까요. 자, 우선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달력 날짜처럼 이렇게 흐름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첨가되어 들어온 말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은 17장의 아말렉 전투 바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몇 가지를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하면 이들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죠? 모세가 떨기나무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미디안 양치기로 살 때죠. 근데 그 산에 지금 장인어른이 온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요. 왜냐? 소문을 들었거든요. 1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들으니라. 자, 이드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그 중심에 모세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미디안에 있었죠.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시간들이 엄청난 일들로 꽉 차 있는 시간들입니다.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막 밀도 있게 뭉쳐서 일어난 그런 시간이죠. 이드로 입장에서 이 소문을 생각해 볼까요? 그냥 아무것도 새로울 것 없는 늘 똑같은 인생을 살던, 일상을 살아가던, 양을 치던 사위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미디안을 떠났어요.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손주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요. 아빠, 남편이 양을 치던 지팡이 있죠? 그거 남편이 던졌는데요, 뱀이 됐어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빠 이상해요.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가 자꾸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막 말해요. 바로를 만나야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바로 만나고 오고요. 정말 이상해요. 할아버지 신기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요.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아빠가 미디안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딸과 손주한테 들었던 그 이상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대.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하여 내셨다는데? 근데 이거 멀리 있는 일이 아니야. 그들이 시내산까지 왔대.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와봅니다. 시내산은 이드로가 평소에 와봤던 산일 거예요. 우리도 송악산 가본 적 있잖아요. 근데 소문이 이렇게 난 거죠. 송악산에 히브리가 왔대. 고센 땅에 살던 그들이 지금 송악산에 와 있대. 진짜? 그게 진짜면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드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러 와서 보고 있어요. 끝이 없는 히브리 사람들을. 남자 어른만 60만 명, 작게 잡아도 200만 명.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가축들. 아니 이게 뭐지? 한 나라가 지금 여기 시내산에 와 있네. 제주도 모든 인구 다 모은 사람들, 모든 인구 다 모아가지고 3배 곱하면 그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서 텐트 치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평소에 봤던 시내산의 광경이 아닙니다.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뭐야? 아니 진짜로 내 사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아내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제목만 정리하는 일을 좀 했는데요. 아이고 수학이요? 완전히 제가 모르는 세계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분명히 배우긴 했을 건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생소하고요. 켤레근의 복소수의 미분의 적분의 삼각함수의 탄젠트 세타의 무슨 암호 같은 내용들이 가득해요. 이게 대학 전공자들 수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저는 저보다 20살 이상 어린 친구들이 다루고 있는 세계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 집 고양이가 미분과 적분을 알 수 있을까요? 바다의 고등어가 미분과 적분을 알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미분과 적분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소리 잘 들리죠? 강대상 앞에 이 뒤에는요. 지금 이 음향기기가 저 강대상이에요. 이 음향기기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믹서 3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저기 있는 하나하나의 노브 값을 조절해서 지금 8개의 스피커에서 다른 소리가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그 소리들이 다 더해진 소리예요. 이걸 제가 강아지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분이라는 분야를 알게 하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 수학을 열심히 해온 친구들에게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걸 아무리 잘 설명해도 곤충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커요. 귀뚜라미가 절대로 임종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차원, 하나님 수준의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박사님도 우주와 별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수준의 것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저는 이건 정말 바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고 끝이 없어요. 평생 이것만 해도 어차피 지극히 일부밖에 못해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웃겨요. 신을 배운다. 신을 가르치고 배운다. 아니, 신에 대해 알아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귀뚜라미가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건요, 귀뚜라미가 인간학을 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귀뚜라미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녀석은 임종철이라는 인간이 벌레를 싫어한다는 것도 모르고 제 영역에 마음대로 나타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귀뚜라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아내도 싫어해서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알아듣는다면 나가 해가지고 내보냈을 텐데 그것도 못해요. 얘를 내쫓기 위해서 얘를 몰아가면서 밖으로 이렇게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얘가 제 생각을 못 읽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세요? 얼만큼 아세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매우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얼만큼 알 수 있느냐?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만큼 알 수 있냐? 계시해 주신 것을 내가 이해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눈높이가 다 달라서 사실 계시해 주신 것을 다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방대하게, 가장 쉽게, 가장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우리 수준을 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안에서 우리 수준만큼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생 이 계시만 연구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런 말씀하세요. 나 하나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공부한 게 바다에서 종이컵 한 컵 뜬 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계시해 주신 것 중에 내 수준만큼만 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해변가의 모래 한 알 정도야. 그래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건요, 모래 한 알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용감해요.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줄 알아요.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평생 이거 한 사람인데요, 겐족 속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건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재능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드로가 제사장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에 제사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신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신 건요, 모세가 처음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해방 이야기를 했어요. 해방의 이야기. 그런데 이 억눌린 자의 해방 말고도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반복해서 드러난다고 했죠.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재앙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붙잡았던 잡신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도 알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정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상황에서는요,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가 알게 됩니다. 이드로는 지금 시내산에서 수백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과 손주들과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쇼생크 탈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공이 그 감옥을 탈출하는데 19년 걸렸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혼자 탈출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니까 안 걸리고 탈출한 거예요. 자, 제가 감시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걸리지 말고 여기서 탈출해 보세요. 제가 감시자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보려고 이렇게 잠깐 눈을 아래로 할 때 사라지실 수 있어야 탈출이 저한테 안 걸리고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면 걸릴까요? 걸리겠죠. 네. 그러면 저는 곧바로 비상 버튼을 누르고 대치 상황이 막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도 탈출하고자 하면 무력으로 이기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걸렸으면요, 못 나가게 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의 탈출자들이 지금 이드로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래 나왔겠어요? 어떻게 몰래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고대에서는 한 나라가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탈출은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걸렸는데 어떻게 나와요? 무력으로 제압하고 나오면 돼요. 간단해요. 문제는 상대가 당대 지구 최강 애국 병거부대, 전문 지휘관들이 탄 병거부대라는 거죠. 네, 그들을 이기면 돼요. 근데 앞에 있잖아요. 이기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증거잖아요. 아니, 그 소문이 사실이란 얘기야? 어떻게 된 일일까? 이드로는 소문으로 들었던 걸요, 모세에게 직접 듣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어른, 제가 가족들이 살아있나 보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하실 거라고 저보고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 아시죠? 이거 제가 늘 양칠 때 쓰던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걸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제 손에 막 문둥병이 자유자재로 생기고 없어지고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아론이 제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만나서 광야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가 애굽 온 땅을 덮었고요. 파리와 해충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이 반복되었고요. 애굽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애굽의 첫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을 받아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병거 부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동풍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바다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결국 우리는 엘림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날아와서 막 땅에 쌓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배고픈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또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저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지팡이로 저쪽 바위를 치게 하셨고
물이 넘쳐나게 되어서 모두가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더니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손을 내리니까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제가 애굽에 가기 전에 이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 우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지금 이 산에 있습니다. 저기 밖에 혹시 구름 기둥 보이시나요? 우리는 저 기둥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드로는요, 평생 신을 모셔온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의 제사를 신에게 바치는 중간 제사장 역할을 해왔어요. 중간자 역할을. 그는 신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빌고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직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셨고요.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요, 그 현장을 지나온 사람들을 직접 보고요, 그 중심에서 이끌어온 사이를 보고 그 사이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평생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알았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알았다라고 지었습니다. 반대말은요, 몰랐다입니다. 이제 난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유레카처럼 읽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관을 손상시키지 말고 순금인지 아닌지 밝혀내라.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아르키메데스는 근심에 쌓입니다. 에이, 목욕이나 하자.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욕조에서 물이 넘칩니다. 그때 깨달음이 확 옵니다. 알았다. 왕관하고 똑같은 중량의 순금을 넣고 물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보고 왕관을 넣고 얼만큼 넘치는가를 보면 이게 물의 양이 똑같으면 순금이고 아니면 순금이 아닌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은이 섞이면 금과 은은 밀도가 달라서 같은 중량일 때 부피가 다릅니다. 시내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모세의 증언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9절, 10절, 11절인데요. 그 내용은 이드로가 기뻐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신이신 여호와는 연약한 히브리,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애굽과 아말렉을 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드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번제물을 누군가 어떤 신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얻은 이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12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제가 성경 공부 2과에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나요? 신이 있어요? 신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요? 그분이 있다는 걸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제가 증거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그 어렴풋이 아는 정보로도 맞아요. 예. 그 집사님이 살아계신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저의 질문에 이드로 같이 직접 보신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보신 거예요. 이걸 히브리로 따지면요, 노예 생활, 10가지 재앙, 홍해, 마라, 엘림, 마사, 무리바, 아말렉 전투 다 지나오면서 명확해진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집사님 본인만 아는 수많은 굴곡점들과 그 안에서 본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알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요, 삶에 대해서 이런 걸음들이, 삶에 다들 이런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알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100%예요. 근데 이걸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이드로처럼 평생 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도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성경으로 계시를 해주셨고요, 예수님으로 계시를 해주셨고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말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계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증언자를 보내주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네. 이 소문이 사실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가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시구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모세의 증언은 이드로에게 진실을 깨닫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은요, 각자 다 다릅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수많은 간증의 나눔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다 또 주관적인 것들이고 굉장히 협소한 것들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증언을 들으시게 되는데요.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를 증언자로 곁에 두고 있는 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제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님 정도밖에 못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1000을 말씀하셔도 제가 1을 이해하면 저는 1밖에 못 말하거든요. 저는 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요, 제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인식한 하나님을 말해요. 모세가 모세의 경험을 말하듯이 이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에 제 경험을 비추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제가 증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9글자예요. 2가지 9글자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주인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정은 여러 가지일지라도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저는 저의 증언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생기기를 바라요. 아, 알았다.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무엇 알았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몰랐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지. 그분 눈밖에 날까봐 늘 불안했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아, 이젠 알았다.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날 소중히 여겨주시고 날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거 이루시려고 직접 오시고 그거 이루시려고 자기가 죽으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어차피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쏟아져 내려오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 사랑을 만끽하세요. 그거 만끽하기에도 삶이 너무 짧아요.
간접 경험도 좋은 경험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경험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저의 증언으로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날 기뻐하시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수많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